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 교독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주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약할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용종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날을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시고 그 영원한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주를 예배하며 찬송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의 주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시간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이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히브리서가 종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하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 속에 들어온 성도들, 아직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 성도들에 대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는 아주 쉽고 간단하고 또 내용도 아주 쉽게 이해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을 내려놓고 보면 막 혼돈스러운 그런 부분이 돼서 히브리서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천사보다 더 나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낮아지셔서 고난당하시면 우리를 위함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붙들어야 하십니다. 모세는 종으로 일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일하셨고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안식을 준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가 참 안식을 주는 자가 아니고 그는 예표였고 참 안식을 주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그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심판받게 된다면 아무도 설 수 없는데 우리를 채우라는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우리가 신앙적인 초보를 계속 하지 말고 그 믿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고. 그래서 이것을 떠난 자들은 이미 멸망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6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높으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듯이 복을 비는 자가 복빔을 받는 자보다 높은 것과 같이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높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더 높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이 땅에 그 성전이 있지만 그것은 예표다. 예표. 하늘 성전이 계시다. 그렇죠? 하늘 성전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성전은 어느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집이 성전이에요. 그렇죠? 건물이 좋다고 성전이 되는 게 아니고 깨끗하게 한다고 성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진정한 성전은 어디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늘, 전국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실제 성전. 그리고 이 세상에 지으라고 한 건 그 모형을 보고 예표로 지은 거예요. 예표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떡상도 있고 향단도 있고 금촛대도 있고 이런 거는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은보기로 주신 거야. 그래서 그 안에 깊은 비밀들이 감춰져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그것을 우리가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원래 그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계시지 않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는 그러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이 세상에서는 뭐로 드려요?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있다고 돼 있어요? 없다고 돼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죠? 값이 지불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모든 인류가 다 죽게 된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값으로 온 인류를 값주고 사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법대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법 속에서는 온 인류의 죄값이 다 대속이 된 거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 속에서는 이미 다 죽었어요. 인류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다 그러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혜택을 다 누려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법을 누리게 하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것은 율법 외에 또 다른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렇죠? 율법에 또 다른 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언약이에요. 언약. 믿음의 법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하심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마음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백보자 위에 탁 앉아 계시고 그리고 모든 죽은 사람들이 그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또 다른 책은 무슨 책일까요? 생명책 펴졌습니다.
그럼 책들은 뭘까요? 예, 어떤 분은 이제 행위록이라고도 그러는데 행위록 그러면 그 책들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행위가 많으니까 뭐 책들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건 다 그냥 행위록일 뿐이에요. 근데 책들은 이 성경책을 말하는 거예요. 책들. 성경책은 몇 권으로 돼 있죠? 66권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책들이 펼쳐져 있다고 표현한 거야.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처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의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에 숨긴 모든 것까지 다 드러나고 그리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앞에 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앞이 뭘까요? 말씀 앞에 선다는 거죠.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나오는 책들은 바로 성경을 말하는 거죠. 성경.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기록해 놓고 뭐 행위를 들춰보면서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행위는 다 우주에 기록돼 있어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안 보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로 사람을 쳐다보잖아요. 이게 어떤 원리에서 쳐다보죠? 햇빛이 비치거나 이런 빛이 반사되는 것을 그 빛을 감지해서 보고 있는 거야. 이게 워낙 빛의 속도다 보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보는 것 같을 뿐이지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러나 사실은 시간 차이가 살짝 있는 거야. 아주 미세하게. 근데 이게 반사돼서 그 영상이 우리 눈에 탁 잡히는 거죠. 과학적으로는 그래요. 사진기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빛이 우리 사람의 눈에만 들어오지 않고 그 빛은 우리에게서 부딪혀가지고 어디로 나가죠? 저 창문 밖을 투과해가지고 우주로 날아가고 있어요. 빛이. 근데 가시광선이 투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가시광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적외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적외선, 자외선은 이런 부분들을 다 통과해요. 여기 햇빛이 안 들어올 정도로 깜깜하게 다 쌓아놨어도 그걸 투과해가지고 통과해서 우주로 튕겨나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엑스레이 찍으면 그 사진기로 이렇게 탁 잡아가지고 그 엑스레이 영상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우주로 날아가는 그 빛을 잡아서 우리의 과거 10년 전, 20년 전의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빛의 속도보다 10배 빨리 가서 탁 그 시간에 탁 거울을 놓고 비춰서 탁 확대를 해가지고 그 선명도를 높이면 우리의 모습이 정확하게 딱 나온단 말이야. 우리의 모습, 우리가 말하는 거 이런 거 다 우주에 기록이 돼 있어요. 과학적으로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 비추려고 한다 그러면 그분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책들을 펼쳐놓고 기록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화면으로 쫙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다 직고하는 거야. 직고. 근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대로 심판하십니다. 마귀와 싸워 이길 때도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사탄아 떠나가라 이렇게 해서 명령하지 않으시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기록되었으되 다만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말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뭐라 그러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을 때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가 있는데 다 방어 무기거든요. 투구도 방어 무기, 흉배도 방어 무기고 신발도 발을 보호하는 방어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방패도 그렇고 다 방어 무기예요. 그러나 칼은 공격 무기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영적으로 시달리거나 문제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면 능히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계획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말씀으로 무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말씀은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시편 149편에 보면 기록된 말씀대로 시행할지로다. 악인들을 기록한 말씀으로 판단하고 시행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서야 되는데 말씀 앞에 우리가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있고 그 대제사장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 피로 우리를 속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영원히 온전케 하셨어요. 그리고 이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어떻게 거듭나죠?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날 수 없어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거듭날 수 없어요. 니고데모가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유대인의 관원이면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냐고. 왜 그렇게 책망하셨을까요? 당연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야 될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니고데모가 묻죠.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죠? 이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얘기한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지금 너는 육체 얘기하는 것이고 나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바람이 물어볼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거듭나면 어떻게 거듭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그것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구별할 수 있다 없다? 바람이 물어볼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과 알지 못한 같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시각으로는 몰라요. 이 사람은 거듭났네? 이 사람은 거듭 안 났네?를 몰라요. 그냥은. 근데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필요한 게 뭐예요? 내 첫 번째 사람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 다시 태어나죠. 그렇죠? 거듭난다는 말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제가 다시 태어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육체적으로 생각하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려면 첫 번째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게 첫 번 뻗듯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엄마 뱃속에 실제로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도 그게 다시 태어난 겁니까? 아닙니까? 다시 태어난 게 아니죠. 이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안 태어났어요. 그게 첫 번째 사람이 죽어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죽으면 끝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우리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대신 죽어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가 거듭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대신에 죽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된다. 내가 너희 대신에 죽어야만 너희는 다시 태어날 수가 있어.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린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고 거듭나는 거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는 순간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게 어떤 거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 말씀이 동일하게 맞습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실 때도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대신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야 거듭나기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대신 누군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 혜택을 내 거로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듭난다고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지금 거듭남을 얘기하셨잖아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면서 그 거듭남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것이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이고, 요한복음 1장은 그것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을 영접할 때.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문을 우리가 열기만 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누가 들어옵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야. 그분은 우리가 잡아당겨서 들어오는 분이 아니세요. 네? 우리는 그분을 막 당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지금 문 밖을 두드리고 있다고. 어떻게 두드리고 있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일하기를 기뻐하신다고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야. 그때 내가 그분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여는 순간에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분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을 다른 말로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고 말하는 거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리고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건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신앙의 초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기에.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자기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왜 그렇죠? 갓난아기가 태어날 때 자기가 태어나는 거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을까요? 나 이때 태어났어 뭐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엄마가 알려주잖아요. 너 몇 달 며칠 몇 시에 태어났어 이렇게. 그렇죠? 알려줘야 알아요. 자기가 태어난 시간 뭐 이런 거 몰라요. 나중에 가서 인식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그 당시의 수준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어느 수준이냐? 보통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그 시간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놓쳐버려요. 자기가 진짜 지금 확실하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어를 인식하고 아는 사람은 1000명 중에 1명도 없어요. 몰라요. 자기는 복음 들으면서 자기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바람이 힘으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같이 몰라요. 그러나 그 순간에 마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거듭나는 거야. 거듭나요. 근데 자기가 모르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속이는 거야. 넌 아직 거듭 안 났어, 막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듭났는데도 거듭났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거듭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듭났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는 거야. 왜냐면 잘 모르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다 알게 됩니다. 그렇죠?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 생명이 잉태된 거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게 성장해서 이제 배가 불러오고 그 아기 낳고 그거 다 알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저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그래요. 성장해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돼 나가면 누구나 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자기에게 그리스도가 있는지 스스로 아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이 키 포인트예요. 그 주제를 가지고 히브리서 전체는 쭉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은 그런 주제 속에서 기록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 말씀을 주제로 해서 기록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의 의도가 그렇습니다. 오늘 14절부터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에서, 이게 무슨 얘기죠? 에서 얘기는? 에서가 출생적으로는 장자예요. 장자. 그렇죠? 얼만큼 차이가 나서 태어났을까요? 네, 야곱이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순식간에 야곱은 정말 억울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형하고 태어난 차이가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 뒤꿈치만큼의 차이는 나는 거예요. 응? 뭐 1시간 차이가 나도 언니 이렇게 뭐 1년 차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겠다고 야곱을 죽이려고 그렇게 할 정도로 이게 참 중요한 아주 그 간발의 차이. 그러니까 야곱은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에서는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장자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선이나 악이나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택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 그래서 그 에서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 언약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장자의 언약의 축복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을 통해서 뭔 얘기를 할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서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경홀히 여겼고 등한히 여긴다 그러면 그 축복을 받게 된다? 못 받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주신 그 언약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에서를 예를 들어서 그와 같이 복을 받지 못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되지 말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우리의 행위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에서 말고 들을 수 있는 구약의 못된 인물들이 많습니까? 좋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들지 않고 이제 에서를 이렇게 들은 이유는 그 복과 은혜가 에서가 받아야 될 당연한 것이지만 그걸 등한히 여김으로 인해서 못 받았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축복을 유대인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그걸 등한히 여긴다면 너희도 똑같이 그 복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하는 얘기가 주 안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뒤에 이제 또 연결돼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이상하게 해석이 자꾸 되는 거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내용. 그래서 뭐 물론 다른 많은 사람들과도 화목을 이루어야 되죠. 그러나 주를 보지 못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지낸다고 하나님은 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어디 안에서 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여기 지금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여기서 뭐 쓴뿌리를 이상한 거로 해석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고 그런 뭐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내용이 앞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히브리서 서신을 지금 받아보고 읽는 사람들이 그 히브리서 서신 속에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너희가 이런 행위를 했잖아. 이렇게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교회 속에서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나 그리스도파 이렇게 해가지고 파당을 지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지적들이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 음행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그런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이런, 그렇죠? 그 다음에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 안 먹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것 때문에 논쟁하고, 어느 은사가 더 큽니까, 뭐 이런 거,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그런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뭐 이런 성찬식을 이해 못해가지고 막 자기 혼자 먹고 마시고 가난한 자들을 못 먹게 되는 이런 그 고린도 교회의 구체적인 죄들을 지적하고 그것을 고쳐야 된다는 얘기를 실질적으로 고린도 전서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너희가 왜 행위적으로 이런 짓을 하고 돌아다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맞죠? 이것은 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그것은 잘못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쭉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설명을 해온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고린도로 끌고 가가지고 고린도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들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라는 표현도 되어 있고 또
두려워하고 이건 환난과 핍박이 있잖아요. 그렇죠? 유대교와 로마로부터의 환난과 핍박에 의해서 돌아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속에 쓴뿌리가 난다는 게 무슨 뿌리일까요? 세상 유혹, 근심, 걱정 이런 부분들이 주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왜 돌아가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평안한 속에 있지 않고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미 10장에서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갇히는 자들과 함께 갇히는 그들과 마음을 같이 했었고, 그리고 자기의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받고, 뭐 이런 식의 그 고난들을 실제로 당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혹이 왔을 때 그들 속에 뭐가 생겨요? 쓴뿌리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유혹 속에서 이게 뿌리가 이렇게 내리는 거죠.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심한 갈등이 속에서 이렇게 자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해라. 뭐가 더러워지는 것이죠?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뭐 다른 것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런데 에서는 음행하는 자였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이건 예를 든 거야. 에서에 대한 얘기라고 보기보다는 요 앞에 음행하는 자는 또 다른 부류를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뒤에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는 구체적으로 에서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해주는 거죠.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도 있었다 이게.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실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음행하는 자는 뭐였을까요? 많은 사람이 음행하는 자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음행하는 자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지금 현재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지 않다 보니까 개인적인 음란한 행위 뭐 이런 부분으로 그냥 해석합니다. 쉽게 그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음행에 대한 생각을 한다든지 음란한 걸 본다든지 뭐 아니면 구체적으로 뭐 이런 간음행위를 행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그런데 그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 음행은 어떤 형태로 나타났을까요? 우상숭배와 같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포로네온과 뭐 이렇게 그 원어의 말씀이 되어 있는데 그건 뭘 말하냐면 그 당시에 음행의 행위가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이 아데미 여신의 그런 신당들이 그 음행의 장소였어요. 그냥 우상 숭배하는 대로 빠져가지고 우상의 그 전당을 찾아가는 거야.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거기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이런 부분들과 구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져 있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상의 음식을 먹는 거고 우상의 그 재물을 먹는 것과 우상 숭배는 다르다고 하는 얘기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와 같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떠나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별반 다를 거 없다는 그런 표현의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음행하는 자예요. 우리는 우리의 식으로 생각하지만 그 로마 그 문화권 속에서의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와 같이 들려지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 우상 숭배가 거기서 행하고 있죠. 음란 행위들이 거기서 행해지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음란한 영상을 본다든지 뭐 이런 거 봅니까? 안 봅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그 세계는 아직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 우상 숭배자들이나 또 그걸 가볍게 여겼던 에서와 같이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후에 그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다시 그것을 받을 그런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이 뜻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맨날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는 회개를 몇 번이나 했을까요? 그 아버지 앞에서 바로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제가 장자입니다. 그러고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기회가 없어졌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에서는 다시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은 그냥 우리가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하는 대로 그냥 해석하면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적용됐는가를 보고 적용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에서가 뭐 우리처럼 회개를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맞아요. 이미 그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미 다 돌이킬 수 없는 부분으로 주어져서 그는 다시는 장자의 명분을 얻을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18절부터 거의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나눠서 읽겠습니다. 2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은 구약의 말씀이에요. 지금 구약의 그 천사와 모세와 아론과 뭐 이런 얘기를 다 구체적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시온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그때 당시의 모습은 어땠어요?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모세한테 얘기하죠. 우리와 직접 대면해 말씀하지 말게 하시고 당신이 직접 그 얘기를 듣고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고. 근데 모세도 두렵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거. 모세도 두려워한 거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가 쓰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우린 꼼짝도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로 말씀하신 대로 눈에는 눈, 그러니까 네 눈이 범죄하면 빼내라. 내가 눈으로 범죄했으면 눈 빼야 되고, 손으로 범죄하면 손 잘라야 되고, 그렇죠? 그런 말씀으로 다 적용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개야 이리 나오느라 그래서 그 공의대로 내가 심판해 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잘려나가야 되죠. 그렇죠? 그럼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우린 설 수가 없죠. 그런 얘기야. 구약의 말씀대로 그 공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앞에 나아갈 때 아무도 서지 못할 만큼 두려운 율법 앞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게 무슨 얘기죠? 앞에 얘기한 그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앞에 에서와 같이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얘기는 지금 우리가 잃은 곳은 어디라고요? 그 구약의 그런 모세의 법을 주는 그런 무서운 그런 하나님 앞에
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루는 곳은 시온산, 그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늘의 예루살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복을 받은 거야. 그리고 천만 천사들이 쫙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있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야. 하늘이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이게 무슨 얘기죠? 장자들의 총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는 뭐예요? 그들이 지금 하늘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장자들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약이 쫙 주어져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교회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더더구나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이거를 지금 다르게 막 해석을 하면은 괜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요. 우리가 이른 곳은 어디냐? 그럼 시온, 그 시내산 하나님의 임재에서 어둠 가운데 임재가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이 불이 확 붙고 있는 이런 너무나 무서운 그런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진 그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하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그 의인들의 그 모임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쓰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천사들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고 그 피가 뿌려진 곳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이르렀는데 그걸 거부하고 그럼 되겠냐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마라. 이리로 오라는 거죠.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이거는 지금 앞에 얘기죠. 자, 그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멸망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걸 배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인데 이걸 거부하는 거야. 그것은 앞에 10장에서 말하는 그런 죄와 같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과 같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죠? 그 대속의 은혜를 내 거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분의 죽음을 진정한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지키고 우리를 구속하는 이 축복 속에 부르고 있는데 그걸 거부해. 이건 어마어마한 거야. 그 죄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죽음을 멸시하는 거야.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이러한 자들이 받을 심판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장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지만 이와 같이 큰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등한히 여기는 어찌하겠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이 지금 내용이 무슨 내용이야? 이렇게 읽어보니까 유대교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저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너희가 과연 구원받겠냐? 너에게 주어질 그 심판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냐 하는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죠. 땅에서 경고하신 그런 부분을 대적해도 심판을 받았는데 이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만 이렇게 이거 범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만 한 것을 범해도 심판을 받았는데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대속을 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대적하고 말 한마디 거역한 거고 생명을 내어줘서 한 거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걸 거부하는 자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6절부터 우리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 세상이 이거는 다 진동할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언젠가는 없어져요.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했죠. 예?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땅이 막 흔들리고 이런 그런 것과 같이 무시무시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거야. 정말 하나님이 두렵고 떨린 거야. 왜냐하면 율법 앞에 더더구나 꼼짝 말아야 거죠. 하나님이 다 멸할 수도 있는데 지금 봐주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있었는데 다시 한번 하늘과 땅을 진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심판이 온 모든 만물에게 이루어지는 시간이 오는 거야. 그래서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에 진동할 것들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예? 변동치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원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받게 됐는데 이걸 거부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갈 데가.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나라를 받았어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어요. 이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그 나라를 주신 거예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예?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 나라 기업을 건드리겠어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자. 무슨 은혜일까요? 무슨 은혜를 받으라 그러는 걸까요? 여기서는 예수 믿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교로 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으라고. 그 안에 서라고. 언약 속에 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만 진동치 못한 나라를 받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은혜 받으면 예수님 안 믿어요. 다른 은혜 받으면 거기 씁니까? 못 씁니까? 못 써요. 이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서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건 무슨 얘기죠? 예, 안 믿는 자들은 다 소멸한다는 것은 불로 태워서 없어진다 이런 말인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나중에 부활 때에 다시 다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요? 음부와 낙원으로 가 있는 거야. 음부와 낙원으로.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부자도 죽어서 음부에 가 있고 나사로도 죽어서 낙원에 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품에.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야. 우리가 언제 천국에 갑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이 세상이 끝나야 천국에 갑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 영혼은 안 죽어요.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납니다. 그렇죠? 첫 번째 부활이에요. 첫 번째 부활. 그래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네? 맞죠? 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그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때 육신을 입습니까? 안 입습니까? 육신을 입어요. 그 육신은 우리와 같은 육신이 아니에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러한 육신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내 육체가 그대로 다 모여서 그렇게 입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신비적인 것이죠. 육체를 입긴 입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음식을 먹기도 하시고 안 드셔도 되고 벽을 그냥 통과해서 들어오시기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변화된 몸을 입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럼 나머지 죽은 자들은 부활 안 됩니까? 다 100% 부활합니다. 그래서 음부도 죽은 자를 내어주고 바다도 죽은 자를 내어주고 다 죽은 자를 내어줘서 결국은 모든 죽은 자들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부활에 참여하는데 심판의 부활로 나아갑니다. 그렇죠? 심판을 받아요.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안 믿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갑니다. 심판받고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세토록 나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고 돼 있죠?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는 거는 불태워져서 없어진다는 게 아니야. 세세토록 타는 그 불못에 들어가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 온 인류에게 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고 이 소멸하는 불꽃 속으로 들어가서 고통받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사망. 그렇죠? 우리는 믿는 자들은 거기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은혜를 받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자고. 지금 잠깐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죽음의 문제가 내 앞에 닥쳐왔을지라도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땅도 진동하였거니와 온 만물을 다시 한번 진동케 하는 그런 심판이 있을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 떠나면 안 된다고. 아멘.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분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소소하게 잘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죠. 성도들에게는 교회 속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문제가 되고 분쟁하고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뭐죠?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떠나가려고 하는 그게 정말 큰 문제인 거야. 이분은 지금 뭘 초월했어요? 죽음을 초월한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어제 먹은 게 네가 도둑질을 해온 거냐 말았냐 이런 거 그런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목이 잘려서 죽냐 마냐 그거 따질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걸 눈으로 보고 시한부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이 시한부 인생과 같이 이제 내일 모레 죽는다 그러면 우린 뭘 가지고 따지겠어요? 네? 정말 잘 믿냐 안 믿냐 그거 확인해 보고 싶죠? 그렇죠?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을 만났다 그러면 뭐 따지고 싶으세요? 그런 거 얘기해 주고 싶죠?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을 믿음의 자리에 서 있나 안 있나 그것이 궁금하지. 그렇죠? 뭘 정죄할 게 있겠어요, 이제 내일 모레 돌아가시는 분한테. 그리고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와가지고 뭐 이런 저런 얘기 할 게 뭐 있겠어요.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잡히면 죽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지금 이미 죽은 그런 상황 속에 이 말씀이 기록됐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는 환난을 앞두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렇죠? 우리는 평안의 때에 거하다 보니까 자꾸 평안 속에서의 이런 것도 생각하고 저런 것도 생각하지만 지금 막상 환난 속에 들어간다 그러면 생각할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안 믿는가?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지금 이렇게 교회 속에 있는데 흔들흔들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또 나 자신은 과연 이 말씀을 비춰서 정말 언약 속에 서 있는가? 안 서 있는가?를 비춰보는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 정말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 대속의 은혜를 100%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하셨은즉 하나님이 그 죄를 다시 기억지도 않으십니다. 사랑하면 그 죄를 계속 기억합니까? 용서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연약해가지고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시고 도말하셔. 우리를 볼 때 깨끗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 깨끗합니까? 안 깨끗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린 피로 말미암아 덧입어 있어요. 맞습니까? 나의 의 때문에 깨끗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의를 덧입어서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깨끗하다 그런 거야. 손은 에서의 손이로 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로다 그러면서 축복하잖아요.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바라보고 축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를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세상 염려 근심 속에서 이 복음 안에 거하지 못하고 흔들흔들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속에서 견고히 서서 주께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이 홀로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